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날 명절이 즐겁죠? 반응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 이웃을 만나는 것이 다 즐겁지만은 한편으로 명절이 만약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명절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혼한 돌싱, 돌아온 싱글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하면은 이혼녀, 이혼남, 이것을 좀 좋은 말로 하면은 돌싱이라 그럽니다. 다시 싱글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 배우자와 이 결혼 생활 중에 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표 1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가족 행사 중에 배우자와 갈등 요인이 나와 있는데 그 결과로 남녀 응답자 36% 공이 모두 명절을 가장 많이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명절이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은 명절 다음으로 이 처부모의 생일 등 처가의 각종 기념일 25%, 부부의 생일 21% 순이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시가의 제사 26%, 시부모의 생일 등 각종 기념일 19%로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만큼 남녀 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본가와 시가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또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표에 보면은 명절 관습 중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혼한 남녀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명절 관습 중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 남성의 경우에 복잡한 의례가 35%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요. 다음으로 과도한 음식 장만 26%, 여성 중심 준비가 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성은 38%가 대리 효도를 1위로 뽑았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효도하지 않고 배우자, 즉 아내를 시켜서 대신 효도하려는 것을 일컫는 것, 이것이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남자들이 좀 찔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외에 시부모의 갑질이 20%, 22%, 여성 중심의 명절 준비가 18%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명절이 이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명절 갈등이 급기야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주변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평화로운 이 가정 문화, 부부 관계를 위해서라도 명절에 제사 문화를 예배 문화로 바꿔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자 성도들 가장 원하는 바가 바로 예배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 명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점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대 어르신에 대한 효도와 섬김은 큰 무덤을 조성하고 죽은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에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좋은 전통을 대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효의 실천이요 조상에 대한 섬김과 존경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명절에 온 가족 친지들을 믿음으로 합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보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한번 손깍지를 한번 딱 껴보세요. 기도하듯이. 예. 어떤 분들은 이 오른손 엄지가 위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왼손이 위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손깍지 한번 껴보세요. 반대로. 좀 어색하죠, 그죠? 예. 늘 하는 기도 손에서 반대로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이처럼 이 습관이란 한번 들면 한없이 편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면은 불편한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습관화되고 익숙해진 것은 맞는 것이고 습관화되지 않고 어색한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보는 관점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인식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마음의 채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채널을 얼마든지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 무조건 나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들 시기보다도 심한 박해를 받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박해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요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발상을 긍정적인 발상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 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부스러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과로해져 쓰러지기도 하고 건강 자랑하다가 금방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두가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 인간은 결코 약하지 않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약한 체질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큰 어려움에 당할 때에 깊은 영적인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에 어떤 미사 여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끙끙 앓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안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도의 기도를 돕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은 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표면적인 기도, 이것은 10분, 20분 하는 건 쉽지만 깊은 기도의 단계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노동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온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물을 쏟아내듯이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으로 가자 하면 산으로 데려가고, 그들도 따라왔고, 광야로 가자 하면 이 제자들 광야로 따라갔고, 또 바다로 가자 하면 그리로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직계 제자들도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중요한 그런 영적인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를 틀면 수도 꼭지가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어졌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뚫히거나 막히게 되면은 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잇대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단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방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나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성령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님은 한 마음이고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강구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기도하고 같이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에 성령이 나의 기도에 동력할 때에 나의 욕심과 욕망과 생각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의 길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성령이 강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관점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역시 하나님, 이 죽음이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래 하시면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 지어진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또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헬라어에서는 안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안다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헬라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오이다는 초경험적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알아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유산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하는데요. 부모들이 어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주고 싶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가운데 때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리라, 이게 아니라 회개와 상관없이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내 용서의 문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미 선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 하는 거죠. 당연한 응답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패하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28절 중반절에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되고 직장 상사에게 부름을 받고 또 배우자에게 부름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고 영광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찬양대원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남성교회의 구역 여러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합력은 헬라어로 수넬게오라고 그럽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엘게오라는 것은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넬게오라는 뜻은 함께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나온 이 헬라 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영어 시너지라는 이 단어인데요. 협력, 협동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몇 개의 요소가 합쳐진 것, 이 개개의 요소로 흩어진 것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의 주 성분은 이 나트륨과 이 클로린이라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화학적인 요소가 분리되어지면은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독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나트륨이나 염소는요, 이 방부제를 만들거나 소독약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화학적인 요소가 합쳐지면 되게 되면 NaCl 해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금,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에서 우리는 이 협력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분리된 독이 아니라
서로 있어야 될 소금이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지역이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 하여서 구원받은 순서를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예정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고 또 의롭다 하신 것은 칭이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영화의 순서로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이것은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칭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완전 무결한 새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구원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행이 보증해서 반드시 지불하는 것을 보증수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은행이 망하면은 그 보증수표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며 성경이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내면이 같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사람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마음이 자유롭고 있든지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안에 은혜와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난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불순물을 빼시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재련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비싼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그 모습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특권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지금도 여전히 전쟁터와 같고 많은 어려운 현실들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어렵다고 모두 다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유입니다. 믿음의 외형적인 증거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낙관주의나 무사안일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때로 주 안에서 안 되는 것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붙드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게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